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정말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디를 가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또 이 햇빛을 통해서 열매가 또 아주 잘 익어가고 아주 맛있게 익어갈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 시원한 곳에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시원하시죠? 그래요. 이 시간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사랑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이 날씨보다 더 뜨겁도록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목자의 마음으로 살기. 목자의 마음으로 살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죠.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들이 이제 꼴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또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 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이는요, 양이 살아간다는 것, 생존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하고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 떠도는,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축복의 길이 어디인지 모른 채 방황하는 것, 이리저리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위태롭게 나아가는 양의 모습과 처지를 생각하면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이렇게 목자 없는 양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잠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상처 잠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을 지켜줄 목자가 없으면요, 이 불쌍한 처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과 영원히 동행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목자를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 시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부터 또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찾지 못하신 분들 오늘 꼭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선하신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울에게 쫓기며 수없이 죽음의 위기와 고통을 겪었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위험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평강을 얻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정말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요, 열심히 일해라, 놀지 말고 일해라, 쉴 시간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들 자주 듣죠. 그래서 현대인들을 말할 때 가장 특징적인 얘기가 아마 바쁘고 분주하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듣는 얘기가 야, 시간이 없다, 정신이 없다, 빨리빨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부르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늘 그렇게 바빠요. 몸과 마음이 늘 바쁘고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쉬라는 명령 몇 번을 들어도 좋겠지요. 물론 계속 쉬면 안 되겠죠. 일을 할 때는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한 후의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선포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병들고 상한 자들을 고치고 치료합니다. 기름을 발라 고쳐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는 신이 나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낱낱이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이 도망갔어요.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제자들의 흥분 상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행한 그 사역, 그 보고에 대해서는요,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저 낱낱이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몰려드는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 같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일일이 만나주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것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밥도 못 먹고 전도하고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너무나 기뻐서 힘든 것을 모르고 있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지금 전도여행으로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그 배려로 가득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했던 일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얼마나 정말 대견하고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도 오후 예배 마치면요, 2씩 3씩 자기가 맡은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시는 미랄전도대가 있습니다. 저도 지지난주인가요? 대림 아파트에 전도를 하러 이제 아내랑 같이 나갔는데 그 벤치에 한 4-5분 앉아 계셔요. 그게 오래도 아니고 잠깐 그분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기쁘죠.
근데 또 몸은 힘든 거예요. 덥고. 여러분, 복음을 들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들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전함으로 주님의 구원,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심고 퍼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수종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 순종하며 나가는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조선요 권사님, 조용자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런 땡볕에는요 빨래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러더니 교회 1층에 커튼과 방석 다 걷어가지고요 일일이 다 빠는 겁니다. 그리고 다 말려서 지금 깔끔하게 다 깔아놨어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참 칭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노은복 남성교회장님은요,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교회 간판이 찢어지고 막 녹슬고 그랬거든요. 그 땡볕에서요 다시 다 뿌리고 갈고 스티커 붙이고 깔끔하게 다시 다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또 제초 작업 풀 다 깎인 거 보셨죠? 어저께 박상욱 장로님 아침 새벽 일찍 나오셔가지고요 아침 식사나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 더운데 교회 주위며 저 학교 앞까지 다 풀 제초 작업하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정말 한 분 한 분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 교회 다 둘러봐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 섬김의 손길, 그 수고의 손길이 묻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시니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복된 교회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렇게 또 봉사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편 그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말씀하신 것, 그 한적한 곳은 쉼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기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예요. 또 그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찾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분주하게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로 꿋꿋이 나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나 자신을 알고 또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일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일이 시급하고 중요해도 여러분 자신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서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일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의 노래가 아니고 삶에 쫓기고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자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 중에 복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완성이 언제냐?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창조의 마지막입니다. 쉼이 창조의 마지막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참된 안식, 참된 쉼은 오직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창조가 완성되는 것처럼, 그 완성이, 창조의 완성이 쉼인 것처럼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참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귀한 곳으로, 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을 만나는 이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오늘도 왜 사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일에 취해서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정처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의 인기와 대접에 취해서 전도의 목적을 잃은 채 내 영광을 구하면서도 마치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쉼뿐만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필요한 장소인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자신을 다시 정위치시키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지금 최고의 말씀, 아주 가장 귀한 말씀, 최선의 말씀을 해주시는 목자,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도 당신의 기르시는 양, 그 양인 여러분으로 가득 차 계신 거예요. 목자의 마음엔 양을 위한 마음뿐입니다. 양을 위한 말씀뿐인 것이요.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 나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말씀,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양떼를 위해 주시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영혼이 살찌며 강건하게 자라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이 세상에 여기보다, 지금 이 시간보다 귀한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오늘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대요? 잘 오셨시오. 정말 최고의 자리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계속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것을 보고요, 벌써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야, 아이들, 야, 이제 가라, 집에 가라. 다음날 9시까지 와야 된다, 9시. 그렇게 당부를 하고 얘기해도요, 벌써 7시만 되면요, 제잘 아이들 와가지고요, 그것이 얼마나 좀 귀한 일이에요. 아이들 그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또 한편 선생님들은요, 아이고, 야, 벌써 오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쉬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군중들이 바람같이, 구름같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여기저기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쉴 겨를이 없어요. 33절 보니까 그렇게 달려온 사람들이요, 제자들보다 더 빨리 도착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몰려드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좀 야속하기도 할 거예요. 쉴 시간도 주지 않고 이 휴식 장소까지 쫓아오는 군중들을 생각하면요, 그런 좀 마음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또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엔 제자들의 쉼도 중요하죠. 그렇죠. 제자들을 위해서 쉬라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 보니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군중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애잔한 마음이 드시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붙잡고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도 그들의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목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도 예수님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들을 예수님을 쫓아온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쫓아온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 때문에 쫓아온 거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병든 몸을 좀 고쳐보려고, 기적적인 예수님의 그 역사를 한번 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온 자들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야, 그가 바로 나의 양이구나, 나의 목자구나, 나는 그의 양이다. 그리고 그를 쫓아갈 사람들이 바로 이 군중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목자를 택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양들은요, 누구의 양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지만 혹시 우리도 그저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픈 몸 이끌고 이 병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이라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주님이니까 그렇게 혹시 나를 위해서 이곳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얻을 것만 얻고 되돌아가시지는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셨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양은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안다 그랬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가 가라 그러면 가고, 쉬라 그러면 쉬고, 먹으라 그러면 먹습니다. 목자를 찾아 이리저리 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급해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만난 사람은 이래요. 목자를 만난 양은 이렇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자신의 목자를 신뢰하고 동요 없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의 참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그분이 영원히 나와 동행하는 것,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사실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자, 그가 바로 선한 목자의 양인 것이죠.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온 자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온 주님이 기르시는 양, 그분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좋으신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자는 아니었어요. 주님의 양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왜 사는지 참기를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방황하던 그런 군중과 같은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이죠. 이랬던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참된 목자를 찾게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따스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목자의 사랑으로 이제는 영원히 목자와 함께하는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세상에서 이렇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목자 없이 방황했던 우리가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그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신 목자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양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참 목자를 만나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죠. 방황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살리신 이 목자의 마음을 품고 지금도 목자 없이 헤매이는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바 몰라 헤매이는 그들에게 참 목자가 여기 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참된 목자를 증거하고 그분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오늘도 세상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인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 없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선한 목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품고 살리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